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 부속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 식당에서나 시장에서 파는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 음식들의 이름을 보게 되면 이름만 들어도 무엇인지 아는 경우가 있고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인에게 한국말을 가르쳐주고 이 음식의 이름은 화채다라 그러면 화채? 화채가 뭐지?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쑥떡이다 그러면 쑥으로 떡을 만들었는가 보다. 대충 무엇으로 만들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이런 음식의 종류 중에서 제가 가장 감탄했다라고 하는 게 그걸 좋아한다는 게 아니고요. 먹어본 적도 없고 그게 이렇게 먹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만 그 시장에서 파는 음식 중에 그 이름을 가지고 제가 참 많이 생각했던 게 하나 있는데요. 그 모란시장에서 유명하답니다. 그 5일장이 있는 모란시장에서 유명하다는데 뭐냐면 돼지 부속. 그러니까 돼지 안심도 아니고 등심도 아니고 앞다리살도 아니고 뒷다리살도 아니고 그런 좋은 것들은 다 명칭이 있는데 아무튼 이것저것 다 팔고 남은 아무튼 그런 것들 모아가지고 부속이라 이렇게 명칭을 하고 파는 모양인데요. 좋아하시는 분 좋아하시겠죠. 그런데 그 재료가 어떤 부위건 어떻게 생겼건 이건 돼지 부속이니까 돼지고기 일종이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믿음의 부속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도 있고 또 많은 사람도 만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을 때 이 우리의 삶의 중간중간 토막토막 이 부분들이 믿음과 연관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믿음의 부속이 된 것이라면 어떤 모양으로든지 내가 비록 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나 이다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면 이거 믿음 부속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이 믿음 안에서 소속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상이며 언어며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 다 믿음의 영향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영향권 안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믿음 부속의 삶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믿음의 부속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 고백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요, 전지전능하사 이런 고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시다라고 말했을 때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이것을 신앙 고백이라고만 착각해서 안 됩니다. 신앙 고백은 말 그대로 우리의 입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의 외적인 행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고요. 때로는 우리의 듣는 귀를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이 신앙 고백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입으로만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선적으로 귀로 섬겨야 되고요. 또한 손발로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감각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우선 듣고 그리고 그 이후 그것을 인정하는 그런 고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 나와 고침을 받은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서 두 맹인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받았던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그 두 가지 특징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는 주님께 나아가면 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고 죽기에 대한 소망이 있었으니까 나아갔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을 향하여 나아갔다. 죽게로 나아간 사람들, 그들이 고침받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두 맹인이거든요. 이 맹인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닙니다.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따라갈까? 결국 이 두 맹인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그 들음으로부터
그리스도 예수가 오신다. 그가 사람들을 고친다더라. 그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라. 그런 말을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믿고 나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려면 우리에게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귀로 듣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보면 27절을 보게 되면 27절 말씀에서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다니. 그렇잖아요. 이 맹인은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인데 어떻게 따라갈까?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한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 그가 예수님께 나와갖고 12일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다른 사람들을 제치고 예수님께 나아갔고, 근데 이 맹인은 뭐 보여야죠. 물론 아주 깜깜한 건 아닐 거고 어렴풋이 보였을지도 모를 일이지만 아무튼 앞을 향해 나간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 예배당에 의자를 다 치워놓고요, 안대를 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걸어가 보라 그러면 방해되는 게 하나도 없지만 뭐 처음에는 몇 걸음 가다가도 뭐 있는 거 아니야? 두려운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뭐 다 보이니까 그런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뿐일 텐데요. 그런데 이 맹인에게 있어서는 그가 듣고 주께로 나간 게 분명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는 앞을 못 보는 그런 맹인은 아니죠. 시력이 좀 나쁠지언정 앞을 아예 못 보는 그런 분은 안 계실 걸로 같은데요. 성경은 뭘 말하는가 하면 바울은 너희가 그런 맹인과도 같은 자들이라. 눈을 뜨지 못하고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주께로 나가지 못하면 너희는 눈뜬 장님이라.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귀로 들어야 됩니다. 우리도 듣고 주시라 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우리가 따라 나가죠.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과도 같아서 그 양이 목자가 있는 곳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소행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움직이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힘써 들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의 동사임으로 함께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 이 맹인들은 예수님께 나가기라고 했는데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 눈에 안 보이죠. 또 성령께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럼 어떻게 나갈 것인가? 그 얘기입니다. 그 당시 맹인이 예수께 나갔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나갈 것인가?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과연 주님께 나가고 계시는가? 우리 일주일 동안의 생활을 돌이켜봤을 때 내가 과연 주를 향해 나아갔는가? 뭐 그런 모습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이 맹인과도 같이 자기 자리에 앉아서 아마 구걸했겠죠. 자기 하루하루에 먹을 것을 위해서 구걸하는 삶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그런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께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께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우리가 방어하지 않고 방해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함에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는 것에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좋은 길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이 임하시고 그러면 이것은 곧 이 맹인들이 예수님께 나아간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들도 듣고 나갔잖아요. 우린 비록 나가진 않지만 앉아서 편하게 앉아서 듣고 앉아서 나갈 수 있는 이런 복된 길을 주신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성령의 임재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다 그랬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우리 44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 당시 이 베드로가 전파했던 이 당시는 그 사람들이 어떤 유대교적 정서나 그런 것들이 풍부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내려오셨다. 그가 성령을 임하게 해달라고 어떤 신비주의를 쓰거나 혹은 어떤 외적인 수단을 쓴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가 약속된 메시아며 우리는 그를 믿어야 된다. 그 말씀 전한 거예요. 여기엔 특별한 신비주의적도 없고 주술도 없고 사술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분명한 예언의 말씀을 설명해 주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 내려오셨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요, 궁극적으로는 우리 입을 열어서 참으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주시요, 이 고백이 필요한데요, 우리 입으로만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의 말씀을 듣는 것도 고백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도 우리가 수긍하는 방법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귀하게 여기실 줄 압니다. 그런데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없이는 내가 주께로 나아갈 수가 없다. 내가 말도 들어야 되겠다. 그 듣고자 하는 열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갈망들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있지, 설교자의 설교를 듣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부차적인 것이고, 이 말씀, 하나님 말씀 자체를 우리가 조금 이렇게 설명하는 것 뿐이지, 1차적으로 우리가 알고 받아야 될 것은 이 말씀이잖아요. 이 맹인들이 예수께 나아 고침받았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도 주님께 나아 고침받을 수 있다. 믿고 나가면 주님 고쳐주신다. 비록 그들이 눈으로 보지는 못하였으나 귀로 들은 바 그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나아갔다.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영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이 내려오신다 하셨으므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평안과 위로로 충만케 될 것이며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죠. 이 말씀 곁에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겁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풀이 자라지 않는 것은 거기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가 우기 때가 돼서 비가 한번 쓸고 지나가면 이제 거기에 풀들이 돋아나게 되고 또 그 풀 뜯어 먹으려고 동물들이 움직여 오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 곁에 서 있는 것이 우리가 복에 결실하는 길이 되는 것이죠.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축복할 때 그 축복의 가장 근본적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라고 했는데 그 복 받는 비결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샘 곁에 뿌리를 내렸으니까 사시사철 계속해서 충분한 물을 공급받으니까 거기에서 담을 넘어가는 복을 받은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러한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샘 곁에 심겨진 그런 나무와도 같이 담장을 넘어 뻗어가는, 우리가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당장 가지에 열려있는 그 과실만 보고 저거 좋겠다라고 말하지만 근데 우리의 뿌리가 샘 곁에 내려가지 않으면 그건 허상이라. 샘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물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물과도 같아서 매일같이 굶지 마시고 매일같이 아침마다 혹은 점심마다 하나님 주신 모든 시간들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는 내가 빠지지 않겠더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한 갈증과 갈망과 열망을 가지고, 이거 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사람의 복이 보려고 사람의 눈도장 찍으려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바른 신앙 아니죠.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께, 나를 먼저 기다리시는 주님께 나아가 그의 복되신 말씀을 듣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그 삶 자체가 하나 앞에 신앙 고백하는 삶이요,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어떻게 할까? 말씀을 들은 다음에 내 생각과 경험에 따라서 재단하고 요만큼만 믿겠다. 말씀은 좋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거든요. 상당히 지혜로운 겁니다. 세상적 경험이 있고 또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뭐 지식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할 것인데, 그러나 그런 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은 그렇지만 이게 세상은 그렇지 않아. 그게 어떻게 믿는 사람의 생각이죠? 우리는 철저히 비록 세상에서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어렵지만, 그러나 나는 말씀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우리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이게 신앙 고백인 겁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그대로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내 성에 맞게 이거 어떻게 좀 자르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씨앗을 심을 때는 생긴 형태 그대로 심어야지, 네모 반듯하게 동그랗게 가위로 잘라서 심는다고 해서 열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에 생명이 있으므로 여기서 무슨 열매가 맺힐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갈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보면 27절 다시 보시면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네, 여기 보게 되면 뒤로 넘기시면 됩니다. 이 맹인이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성경 여러 군데를 봐도 예수님께 나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고백한 예는 많지 않습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그 당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적대시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말하기를 내가 지금 신성을 모독했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도 유대교적 그런 종교 지도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건 신성 모독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말 그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지금 믿지 않고 있는데, 저 두 맹인이 맹랑하게도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외치고 있으니까 저것들도 좀 잘못되었다. 그런 박해를 받을 만한데, 그런데 이 두 맹인은 그들이 들은 바, 그가 메시아라 확신을 하고 담대하게 다윗의 자손이라 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 이 외침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비록 예수를 반대하고 박해하고 아니다라고 말한 사람도 많았겠으나 우리는 그를 믿노라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믿노라, 그 외침을 가지고 나간 겁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는 이 현대적 그런 신앙의 관점에서 약간의 절충, 타협, 그런 굉장한 그런 위험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 말씀 자체를 현실에서는 통하지 않아 그렇게 하는 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어떤 말씀이 그렇게 통하지 않죠? 어떤 말씀이 현실에서 통하지 않습니까? 동의를 할 수가 없죠. 어떤 말씀이 도대체 통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하셨으므로 비록 적용될 것 같지 않고 변화될 것 같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궁극적으로 이긴다라고 생각하시고 나는 말씀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죠. 상황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맹인에게 있어서는 보는 것이 제한되었거든요. 앞으로 나가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손이요 의심치 않고 그 믿음에서 견고해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무엇인가 하면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증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에요. 부모 자녀 관계를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묻습니다. 어렸을 때 물어보면 다 대답을 해주죠. 아이들 수준에서는 다 알 수 있으니까. 그때 이제 그런 거죠. 우리 엄마 아빠는 모르는 게 없어. 그러다가 점점 아이들이 자라면서 지식도 잘하고 하다 보면 이제 부모가 대답해 줄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실제로 모르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물어봐도 몰라. 그런 거죠. 물어봐도 몰라.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 어렸을 때 물어보는 그런 것들은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부모가 그 경험과 지식을 따라 또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무엇인가 권면의 말을 해주었을 때 그 말을 그대로 믿으면 부모가 기쁜 거죠. 아, 부모의 말이 신뢰하니까. 그런데 이놈의 자녀들이 뭐라라 엄마 아빠 뭐라라 한다든가 요즘은 안 그래 한다든가, 물론 시대적 상황이 달라서 그런 적용점 다를 수는 있죠. 물론 그런 건 분명 있지만, 그런데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부모님의 심정은 아, 시대가 변했구나, 뭐 그런 생각보다 서운할 수도 있겠죠.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사람 육신의 부모는 모르는 것도 있고 지식이 부족하니까 그런다 치지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지게 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세상은 그렇지 않아. 그런 불신앙의 말들을 버리고요,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로마서 4장 20절 말씀에서는, 로마서 4장 20절에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니까 그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익히 아는 대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 교리 문답 중에 우리 답변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다른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그냥 엄지척 해드리는 거예요. 엄지척. 어머니께서 음식 만들어주면 아, 맛있어요, 이게 영광 돌리는 거죠. 스승이 가르쳐주면 정말 재밌어요, 잘 알았어요, 그렇게 평가해 주는 것이 선생에 대한 그런 최고의 영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믿노라. 그 믿음이 없어 의심하지 않고 견고해져서 그대로 믿고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날 좋은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한 주 동안에 믿음의 부속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귀로도 신앙 고백이 일어나시고요, 또 우리 입으로도 신앙 고백이 일어나시고, 그대로 믿으니까 우리의 손과 발로도 신앙 고백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전인이 신앙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이 믿음의 영향권 안에 살아간다는 것, 믿음의 그런 부속으로 살아간다는 것, 어떠한 삶이 있어야 되는가 하니,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내적인 원인이라면 이제 이것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결과적 측면에서요, 행동 변화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무엇인가? 내가 주를 믿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믿고 확신한 후 이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인데요,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변화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바꾸는 거죠. 사실은 변화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 요인이 강하기 때문에 이 변화에 대한 의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사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살펴봐도요, 잘 변화가 안 되죠. 성격이 급한 사람은 좀 차분해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들어도 어느 순간 또 급한 마음이 나게 돼 있고, 또 게으른 사람은 게으르면 안 되겠다, 부지런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도 또 게으른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변화가 잘 되지 않죠. 근데 최소한도로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을 내가 손쉽게 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 변화의 의지는 반드시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장 한순간에 변화되지 않을지라도요, 높은 산에 올라가게 될 때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게 되면 언제 또 저기까지 올라가나 싶지만 또 돌이켜보면 또 그만큼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성장해 가는 것이죠. 이 맹인들에게 있어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 결국 그들이 보지 못하였던 자들이 보게 된 겁니다. 보게 되기를 보기를 원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나온 거죠. 우리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 일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하면 낫게 할 줄 믿냐 그 얘기죠. 두 맹인이 왔는데 당연히
눈 뜨고 눈 떠서 보는 걸 원하는 거니까 내가 능히 일할 줄 믿느냐? 주여 그러하여이다. 믿습니다. 또 그들이 낫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면서 쫓아왔겠죠.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지만 잘 쉽게 변화되지 않지만 이 변화되고자 하는 의지 가지고 하나 앞에 간구하셔야 되겠습니다. 꼭 크고 작은 일, 큰 일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작은 것도 기도하셔야죠. 작은 것이라도 우리는 모든 것, 매사에 이것도 하나 앞에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 앞에 구하면 바꿔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믿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는가 하면요. 아, 맹인이 고침받았구나. 그렇게만 볼 게 아니라 이 두 맹인이 누구다?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맹인과 같이 보지 못하는 자리라 그러면 육신의 눈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할 때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이 육신으로만 보는 것 말하지 않고 우리 영으로도 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전에는 어둠 가운데 속하였고 어둠 가운데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한 그런 때를 가리킬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때를 벗어나서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무엇이라? 이제는 빛이라. 그러면 이 맹인이 고침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고침받는 자가 된 겁니다. 근데 바울은 말하기를 전에 너희가 어둠에 있었지만 이제 너희 빛이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는 그 빛의 자녀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빛 가운데 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둠의 요소들을 버리기를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동 변화의 삶이 되는 것이죠. 에베소 5장 8절 말씀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 두 맹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받았습니다. 보이잖아요? 그러면 보이니까 이제 자기 길을 가면 되는데 고쳐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눈 감고 다니면서 이렇게 구걸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역행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생명의 말씀을 알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빛의 자녀라 그랬는데 우리가 또 여전히 눈을 감고 어둠의 일을 한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옷을 입으라 그랬고요. 어둠의 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어둠에 속한 것은 우리 아무튼 빛의 자녀라 그랬으니까 빛 가운데서 길을 알고 가는 것이고 확실한 길을 가는 것이죠. 또 빛의 열매들을 맺혀 나가는 것이고 이러한 삶에 있어서의 변화. 그 전까지는 그전에는 그들이 보지 못하고 자기 자리에 앉아서 구걸하던 자였으나 이제는 보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창조하신 것도 보고 또 주 예수를 따라가는 무리 가운데 서로 합류하기도 하고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맹인들이 태어났을 때 언제부터 맹인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아마 태어났을 때부터 그렇다 치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일평생 동안을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순간 변화된 것처럼요. 우리의 변화라고 하는 것도 좀처럼 잘 되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느 한순간에 경우에 따라서는 한순간에 확 바뀌는 경우도 있고 조금씩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점진적인 것도 하나의 변화의 방식이니까 성도님들 중에는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 거예요. 내가 믿음이 이게 잘 안 자란다. 내가 참 성격이 잘 안 바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을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목사로서 성도님들을 지켜본 그런 결과를 말씀드리면 많이 변화되셨어요, 사실은. 그전에 나 나빴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점점 믿음 안에서 완숙되어져 가고 또 점점 아주 나쁜 게 아니라 점점 변화되어 가고 있고 그전보다는 더 성숙함이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정상까지 올라가려면 한참 멀었지만 그러나 그래도 상당히 올라왔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또 앞으로 목표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서 끝까지 나아가실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약함을 알잖아요. 보지 못한 자는 내가 보지 못한다.
듣지 못한 내가 듣지 못한다. 행동하지 못한 자 내가 행동하지 못한다. 그럼 우리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가 알고, 다른 사람이 고쳐라 그러면 기분 나빠서 안 하니까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하는 것을 또 위로도 해주면서 부족한 면에 대해서 변화의 그런 의지를 가지고 행동 변화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변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두 맹인이 고침받았습니다. 그 이제 뭐 해야 되죠? 그동안 못 해봤으니까 어디 이제 갈릴리 호수 가가지고 배 띄워놓고 어디 한번 푸른 하늘도 보면서 뭐 그렇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두 맹인이 고침받은 후 그 전에는 자기들의 하루하루에 먹을 것을 위해서 구걸하며 살았다면 이제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가? 나를 고치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신 주 예수를 위한 목적으로 바뀐 거죠. 우리 31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 전까지는 자기를 위해서 살던 사람들이 이젠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를 증거하려고 그 소문을 온네방네 동네방네 지금 퍼뜨리고 다녔다는 겁니다. 목적이 달라진 겁니다. 행동 반경이 달라진 것이죠. 삶이 바뀐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이 한 주 동안을 살아가면서 우리 다 개개인의 삶을 사실 겁니다. 근데 내 먹고 사는 것만 가지고 살면요, 이 맹인이 구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 엿새 동안 힘써 일하러 가셨으니까 힘써 일하시되, 또 여기 덧붙여서 주 예수를 위한 우리의 마음과 주 예수를 따라가고자 하는 우리의 신앙적 표현과 이런 모습들도 반드시 동반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주를 위한다라고 하는, 주를 위한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서 어떠한 그러한 특징이 나타나는가? 성경의 교훈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요, 성도님께서 주를 위하여 내가 수고한다. 성경에 보게 되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긴다 그랬죠. 그럼 주를 위하여 행하는 그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특징을 바울 사도는 말했는데, 그게 뭐냐? 이건 이제 성도님께서 확증해 주셔야죠. 물론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이니까 개인 신앙은 뿐만 아니라 또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교회 공동체 생활도 하고 함께 봉사도 할 때 다 주를 위해서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주를 위해서 하는 경우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주를 위해서 할 때는 어떤 일이건요, 주를 위해서 하는 그 일에는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내가 속이 틀어졌다. 그러면 그건 주를 위한 목적 아니에요. 99.9%가. 물론 우리 외적으로 처음에는 주를 위한 마음이었겠으나, 주를 위한 마음이면 그 주를 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마음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내가 지금 속이 상했다, 기분이 나쁘다, 불쾌하다, 주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기분 안 나빠하는데 내가 나쁘거든, 내가. 로마서 14장 6절 말씀에서 주를 위한다라고 하는 것의 그 결정체가 무엇인가? 로마서 14장 6절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우리 성도님께서 주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일에 말 그대로 주를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는 감사함을 하는 겁니다. 속이 상한다? 아쉽게도 자기를 위한 모습이 있다는 거죠. 우리 그런 것들을 깨닫고 돌이켜야 됩니다. 물론 사람이 봤을 때 좀 속이 상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이거는 오늘 찬양대 특성 중에 무슨 중심? 십자가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가 죽음의 자리인데 이건 용서의 자리잖아요. 사함의 자리죠. 우리가 십자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죽는 것이요, 사랑과 용서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 앞에 주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이건 다 주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감사함, 기쁨과 감사함으로 행함으로 우리 행동이 변화되고 결국 우리 믿음 안에서 이 믿음의 부속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두